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굳세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다니엘 11장 32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굳세게 버티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한테 벌써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정말 살기 힘든데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회수 씨가 존버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버 정신은 좀 비속어긴 한데 그냥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굳세게 버티어 나갈 거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버티는 능력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에 대한 신뢰, 아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오늘날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나 싶어요. 최근에 교단들마다 총회를 했는데 숫자가 줄지 않은 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예장통합교단 같은 경우도 하루에 93명씩 교인들이 떠나고 있대요. 1년에 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째 계속해서 교세도 줄어들고 신뢰도도 하락하고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들은 연일 방송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고민들에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릴 거냐? 그렇게는 또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그냥 떨어져 나갈 거냐?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힘이 버티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냥 우리 기도 제목 점검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대부분의 신앙이 그걸 향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이 점차 이게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굳세게 버틸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의 영적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자꾸 내 삶으로 모셔드리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9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9장. 사실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규정과 세상에 딸린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마련되었는데 첫째 칸에는 등불 받침대와 상과 차려둔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눔막 뒤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 제단과 모든 면이 금으로 입혀진 언약 상자가 있습니다. 언약 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 상자 위로는 영광스러운 쿠룹들이 속죄판을 덮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지금은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천막의 첫째 칸으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 또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해 가져다 바치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로써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사실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막이 그대로 서 있는 동안에는요. 첫 번째 천막은 현재 세대를 빗대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막의 규례를 따라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치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그것들이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여러 음식과 여러 음료와 다양한 씻는 예식에 관한 것으로 육신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설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님이 이미 현실이 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천막은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 천막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순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죄에서 풀어주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순염소나 황소의 피와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육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그리스도님의 피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님은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을 때 엇나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봐야 유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유언에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모세가 온 백성에게 계명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서 물과 섞었습니다. 그것을 붉은 양털과 히솝을 써서 바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천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물건들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피로 됩니다. 피 쏟음이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식으로 깨끗해져야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들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님은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으로 곧 참된 것들을 대신하여 본뜬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하늘 자체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말입니다. 자신을 여러 번 가져다 바치려고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으로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그분이 여러 번 고난을 겪어야만 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단 한 번 세대들의 끝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